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20장 8절 악을 흩어버리는 왕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알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만 의롭게 살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재판석에 앉은 왕은 모든 악을 한눈에 가려낸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재판 자리에 앉은 왕이 선악간에 얼마나 정확한 판결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왕의 정확한 판결은 악한 자들이 도무지 설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주는 교훈임과 동시에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본문은 왕이 심판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구약을 보면 왕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는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해야 했었고 사사들도 백성들의 송사를 해결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도 재판을 했죠. 이것은 왕정 시대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자들의 송사를 들어주었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러 가는 자들을 먼저 만나 재판함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왕이 재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잘 진행되도록 애썼던 이유는 왕의 역할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법대로 재판을 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의로운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거죠. 이처럼 왕이 공정하게 재판하기만 하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약자가 보호받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심판 자리에 왕이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 나라 가운데에 계속해서 힘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왕이 공정하게 재판을 집행하는 것을 통해 악한 자들은 설 곳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왕은 눈을 똑바로 뜨고 재판을 집행해야 됩니다. 누가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걸 통해 감히 악한 자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눈을 들어 억울한 자가 있지는 않은지 부당한 일을 당하는 자는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힘을 얻도록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이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여 모든 악을 흩어지게 만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재판을 하려고 온 왕이 눈을 가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실제로 눈을 가린다는 말은 아니겠죠. 제대로 된 판결을 하지 않고 뇌물에 의해서 판결이 굽어지거나 죄인을 눈감아주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승하게 될 것이고 죄를 범하는 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불법이 퍼져나가게 되겠죠. 그저 뇌물 몇 푼 쥐어주면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누가 힘들게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구약의 재판에만 한정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 안에도 악한 자들이 들어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형제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돈을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들은 파당을 가르고 비방과 다툼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만약 교회가 이런 자들을 용납한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의로운 자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악한 자들을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아주 엄하게 명령합니다. 왜요? 이들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악을 이웃에게 퍼뜨리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공의롭게 치리해야 됩니다. 거짓으로 말을 지어내거나 파당을 갈라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을 쫓아내야 되겠어요.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비웃는 자들을 공개적으로 꾸짖어서 악한 죄가 퍼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면모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악인들은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온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커질 것이고 의를 행하기 위해 힘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앉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선 자들답게 공의롭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되겠어요. 이렇게 할 때 악은 힘을 잃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교회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